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있는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거룩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은 성령님이 있는 자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죄를 혐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죄와 영적 전투하며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영적 전투하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외부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를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도우신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빠 되신 하나님은 이 권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30절에서는 이런 신자가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을 소망하며 가지고 가는데 재림도 있지만 완성의 소망, 그러니까 이 거룩 또는 영화에까지 성령님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장차 임할 영광을 뭐 한다고 했어요? 고대한다고 했어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속에서 완전한 유업을 상속받을 때, 즉 종말의 때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왜 그런 걸, 이 피조물들이 종말의 때를 고대하나라고 했었을 때, 피조물들도 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러한 좀 피조물들도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자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다가올 영광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원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최종적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26절부터 30절은 이런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화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구원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직의 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이 되도록. 그럼 그 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선은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맨 마지막 절 뭐예요? 거룩으로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0절은 성령을 받은 신자와 피조물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 신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근데 성화의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했죠? 인간의 참여의 부분이 있다.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이제 지난주 적용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31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있는 자가 어떤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크게 두 본문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31절부터 34절, 35절부터 39절, 이렇게 크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 31절과 34절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칭의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하셨잖아요. 칭의, 어렵다 칭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어딘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31절, 32절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바울 사도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 아들을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채야 돼. 제가 좀 가끔씩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죠.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 제가 보는 건 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사 채널, 아니면 뭐 아이들 하고 또 몇 가지 뭐 경제,
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데 한번 이런 걸 봤어요. 아버지가 군인인데 아이를 훈육하는데 군인처럼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딸한테 이렇게 얼차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차려. 그럼 아빠가 이제 목소리를 끌죠. 차려. 그러니까 차려. 딸이 이러는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막 이래요. 열중샷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앉아. 앉아 하면서 막 앉는 거야. 일어서. 그러니까 하면서 또 일어서는 거야. 차려 하니까 차려 하는데 아빠가 이게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살짝 피식 웃으니까 딸이 이걸 딱 눈치챈 거예요. 아빠 사랑을 딱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딱 안아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 영상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눈치챈 아이가 바로 아버지에게 안겼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눈치챈다면, 당연히 우린 뭐 할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길하시는 거룩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얘가 하고 나니까 적당하지는 않네요. 그때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33절, 34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구원과 칭의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33절,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의로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이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천주교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는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건 밖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딜까요? 아닐까요? 밖일까요? 밖입니다. 천주교는 이 의화되어져가요. 의가 주입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의는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주교는 이해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땅, 의롭다.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 이게 자체가요 법정 용어입니다. 고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뭘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 용어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급 법원에서 뭐 지방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 최종 판결된 건 어딘 거예요? 대법원입니까? 고등법원입니까? 아닌 거예요. 저 하늘법원인 거예요. 또 저 대법원도 아니에요. 하늘법정에서 딱 선언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히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의의를 제기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의롭다 판단하신 누구의 권위를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딱 칭했는데 죄 아닌데요? 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 법정에 대한 도전일 수 있고 최종 판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럼 누가 고발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는 거야? 네, 그렇죠.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과 악한 자들이 신자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세력과 또 이 악한 자들이 신자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누구도 고발할 수 있냐면 자기도 고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더 센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마치 욥을 고발하고 정죄한 것처럼 신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죄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왜 죄가 의롭습니까? 사탄도 어떻게 욥을 고발했습니까? 사탄도 욥을 어떻게 고발했어요? 큰 요지는 이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욥의 복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정죄를 했죠. 그죠?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그렇게 참소하고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섭리적으로 허용하세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고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발을 우리에게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고발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칭의와 거룩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39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과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의롭다 하심에서, 칭의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5절부터 39절에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을 무효로 돌리거나 또는 의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강한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의롭다 하늘 법정에서 되는 거 아니라면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부적인 힘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은요,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5, 36.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은 이유, 천만이라도 뭐가 그렇게나 기근이나 도신이나 위험이나 강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뒤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살당하며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네,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몇 가지들을 제시하는데 그 일곱 가지인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받고 싶으세요? 환난 받고 싶으세요? 칼 받고 싶다는 건 뭐 죽고 싶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을 그 자체로 뭐하게 하는 거냐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요, 이 음식이나 의복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박해, 기근, 적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생존권에 대한 위협들로 보여져요.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생존권이 위협당할 때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굶은 건 뭐 비참합니까? 예전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참해요, 그때? 이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쌀이 있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쌀이 있지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면 이건 비참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쌀이 없어서 굶는 건 어떨까요? 당해보셨어요? 경험해보셨어요? 저 이거 경험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뉴스에 보면 물로 배를 채운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되게 좀 비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돈 다 모아가지고 등록금 다 된 거였거든요. 겨우 다 냈어요. 그때 지금만큼 이게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만약 자식이 굶는 것을 본다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권이 위협당할 때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참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막 굶주려 하고 막 피자가 먹고 싶은데 아빠 피자 하는데 못 사주는 걸 볼 때 굉장히 비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요,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없으면 인간의 품위들이 떨어지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겪었을까요? 바울이 7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누가 겪은 거냐면, 사실 바울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선미자매가 좀 빨리 읽어줄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뿐이야. 예. 그들이 그리스도의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를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위에 제시한 거 7가지 제시한 거 바울의 경험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 보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이건 뭐냐면요. 왜 하나를 감해줬냐 하면 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량을 좀 베푼다고 한 대를 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가 그냥 이렇게 맞은 매가 아닌 거예요. 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곤장 50대 맞으면 완전히 완전 피떡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목숨의 위협을, 그래서 옛날에 곤장 맞다고 죽은 사람 맞잖아요. 이런 매였던 거예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또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는데, 이건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숨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버렸는데 하나님 극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파선하고, 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은 뭘까요?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들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만한, 앞에서는 환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뒤에 가서는 약간 끊을 수 없는, 끊을 만한 어떤 존재들도 제시를 해요. 그게 37절부터 38절이에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7, 38. 내가 학생하고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제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은혜일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네.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요. 앞에서는 이 사랑에서 끊을 만한 환경들을 제시를 했는데, 동족,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엔 존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존재들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까요? 이런 존재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존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존재들은요, 주 대신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서 그 어떤 환경과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메인 아이디어, 전체 핵심 사상을 우리가 말해본다라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탄은요, 이러한 확신을 흔들고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이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는 거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마귀를 헬라어로 말하면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게임 있죠? 디아블로스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 뜻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 이름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는 건 누구 일이다? 마귀 일인 거예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신자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또 하나님께 신자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죠? 아니에요. 이 지영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참소하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네가 그랬을 때 네가 그 정도야? 아이고, 네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본업입니다. 본업.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가 뭘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된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말하고,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을 사용해서 스스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발하고 참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약수터, 유명한 약수터에 가가지고 약수를 떠와가지고 교회에 꼭 한 통을 두고 가요. 그래, 제가 맨날 그분을 보니까 저분 교회에서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도왔던 교회예요. 제가 사역자로 도왔던 건 아니고, 그냥 제 친구 전도사가 그쪽에 전도사로 있어서 잠시 그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늘, 물을 떠주니까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누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친척이 있는 걸까? 왜 자꾸 물을 떠다 주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대단하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호의감을 가지고 교회에 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다니셨던 분인데 아마 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했다고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회개하기를 거부한 게 아니고 회개는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대신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이거 바른 판단일까요, 이거? 이거 바른 판단인가요? 마귀가 막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참소했을 거예요.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교회 출석도 하면 안 돼. 네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속삭였을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이분은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갈 수 없는 놈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요, 거짓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성경의 사실이 아닌 거짓된 사실을 말해서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요, 이런 거짓말을 사용해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을 자꾸 사용해서. 심리학 용어 중에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감정.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이 핵심 감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막 하는 그 숨은 동기들 보면 다 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한 동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행동의 동기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핵심 감정이 뭔 것 같아요? 저는 핵심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무슨 수치심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과 같은 말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낮은 자신에 대한 수치감을 이 핵심 감정으로 형성되어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건 어렸을 적에 환경이 큰 악한 어떤 환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이거는 오랫동안 제가 반추하면서 이 내면 세계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했던 두 가지 큰 사건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늦게까지 좀 젖을 떼지 못한 거죠. 그리고 좀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더 있기도 한데, 젖을 한 3살? 4살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3살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걸
동네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이걸 처리를 하죠. 내가 그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3, 4살 때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아직도 져서 못됐나 하면서 막, 소태를 발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태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쓴맛 나는 이게 있어요. 쓴맛 나는 식물이에요. 네, 소태를 바르라고 했어요. 막 하면서 나를 완전히 내가 거기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엄마에 대한 추억을 아직도 못 잊는 게 뭐냐면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계속적으로 변호했어요. 나를 변호해 주면서 그날도 저녁 때게 막 사랑방에 모여서 막 동네 어르신들이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나를 업고 가셨어요. 업고 가셨는데 그 업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따뜻하다 이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3, 4살 때인데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예체능에 약해요. 예체능. 그래서 체육, 예능, 연극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저한테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축구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배워서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예전에 축구를 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늘 언제 픽되는 아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동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나를 데려갔는데 왔어 막 우리 팀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아이를 제가 늘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는 좀 나 자신이 그렇게 좀 자신감도 없고 환영받는 아이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수치감이 나의 좀 핵심 감정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감은 한 30대까지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방향으로. 근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지내면서 교회 학생회장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긴 했어도 30대까지 이건 계속적으로 나한테 힘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저는 주로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나타났던 외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감 없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낮은 수치감, 자기에 대한 수치감을 뭘로 감췄냐면 완전주의로 감춰버렸어요. 안전주의로. 그러니까 뭘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설교문에는 강조해야 될 것, 옆에 딱 여기서는 웃음 포인트 여기까지 딱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가 뭘 했냐면 이런 수치감을 감추는 어떤 그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한 나의 낮은 수치감, 자신에 대한 수치감, 낮은 자존감은 뭐가 잘못일까요? 안 좋았던 환경일까요? 못된 어른들 때문일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야 라고 누가 계속적으로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악한 자의 목소리를 누가 선택한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누구나 그런 악한 환경들은 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이 악한 환경 또는 거짓말을 말한 사탄의 거짓말을 누구는 믿었던가요? 내가 믿었던,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참소, 고소,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사실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맞죠?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받은 자잖아요. 그죠? 넌 의로워. 하늘 법정에서 땅.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는 누구에게 용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예요. 화해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사실인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가 해야 되는 건요, 이 성경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존 스토트가 말했던 거. 뭐예요? 끝까지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추하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심리학 요법에도 있어요. 인지요법인 거죠. 인지요법이에요. 심리학 여러 학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파가 있는데, 행동주의 학파도 있고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인지주의 학파가 이런 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행동주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기도 했고, 인지주의를 통해서도 나를 치유하기도 했고, 이건 몰랐었어요.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 몰랐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치료해 갔더라고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의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그걸 붙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성경의 사실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것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으로 이끄시는 것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도 확신해야 되지만 거룩으로 이끄신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는요, 의롭다 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확신하며 과연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 회의감들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죠. 왜냐하면 신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만만치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막 거룩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확신하면서 막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현실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도록 미혹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네, 아마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나도 강력하게 유혹을 받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입니까? 아니십니까? 요즘 제가 카페 일을 마치고 이제 저쪽으로 가다 보면 저 아파트 단지가 저기 다 완공이 됐거든요. 불이 다 꽉 켜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야, 우리 집은 없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이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50평대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50평대의 인물인 거예요. 100평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00평대의 인물인 거죠. 자, 이건 젊은 세대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반떼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아반떼의 인물입니다. 벤츠 중에 하이 클래스가 뭐예요? 마이바흐랍니다. 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마이바흐의 벤츠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그 급의 인물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조금 유식한 말로, 무식이 아니에요, 유식이에요. 유식한 말로 소비주의라고 합니다. 소비주의. 이 시대는 소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몰고 갈 때 젊은이들이 뭘 할 확률이 높아집니까? 데이트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페라리 막 아주 최고급 사양을 몰고 야, 타! 너무 옛날 건가? 야, 타 저거 너무 옛날 거죠? 네, 야, 타! 이러면 데이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좋은 차를 몰고 나갈 때 나이 든 사람은 대접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아파트에 벤츠를 몰고 가는 것과 저 밖에 SM5 2005년식 몰고 가는 것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비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를 몰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급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또 사탄은요, 제약된 마음과 욕구대로 살대로 미혹합니다. 음란한 마음대로 살려고 올라가는 죄된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겨. 물질과 돈을 과도하게 탐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데 사탄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 욕구들을 더욱 자극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동일시하라는 이런 제된 욕구가 있는데 사탄은 그 욕구대로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온갖 것으로 이 세상 풍제대로 살도록 미혹하고 또 제된 욕구대로 살도록 자꾸 미혹하니까 거룩은 고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을 있잖아요. 확신할 수 있대요. 확신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맨 마지막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7장, 8장. 37절 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실제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거룩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영화를 확신할 수 있느냐? 삼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걸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신론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계 대역을 감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안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그 시대를 장악했는지 모르지만, 유럽사회, 특히 200년을 지배해왔던 신관이 이신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김기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노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저절로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극히 그 당시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닭 한 마리가 지금 7,500원. 오늘 닭게장 굉장히 고생하면서 좀 만들었어요. 막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만드는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닭을 우리가 어제 8,000원 주고 닭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심부름 해가지고 그걸 사왔는데, 그 바쁜 중에서 사왔는데, 이런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닭 한 마리가 8,000원에 팔리는 것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도 누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실까요? 이 닭 한 마리도 8,000원에 팔리는 게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룩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일하시고요. 내가 정말 아무 탄식할 힘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 강력한 어떤 뭐 이런 태풍 가운데 있을 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하심 때문에 신자의 거룩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두고만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러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계실까요? 성자 예수님은요, 보호자의 우편에서 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셔서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고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서 통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로서 통치하신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판단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서 어렵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인가요? 자기 아들을 누가 판단하는가요? 아빠라 부르는 그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보혜사가 뭘까요? 한자가 무슨 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배웠죠? 보호할 때 보자. 해자는요, 은혜 해자. 사는요, 스승사. 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 은혜로 돕는 스승,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번역을 해요. 변호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중보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조력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상담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뭐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시기도 하고,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시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로서, 이 만물의 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신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로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막 간구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신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신음의 기도. 그래서 한숨, 탄식, 신음의 기도로서 신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는 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신자를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거룩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이런 거룩을 확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라고 했어요. 아까 37절에 보니까 이런 성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 이유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근래에도 있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런 맹렬한 하나님의 열심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여러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신하면서 나를 저 거룩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으면서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